반갑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6월 초하루. 그리고 오늘 6.25입니다. 그렇죠? 비 사이로 잘 오셨어요? 집에서 빗소리 듣는 거하고 길상사에서 빗소리 듣는 거 어떤 차이겠습니까? 집에서는 빗소리 들을 일이 없습니까? 창문을 다 닫아놓고 계셔서 비가 오면은 비가 오는 대로 좋고 맑은 햇살이면은 맑은 햇살이 좋듯이 이곳 길상사는 빗소리도 아름답고 지금 도량의 꽃도 아름답게 피고 있어서 아름답고 물소리도 비가 오면은 더 아름답고 이렇게 맑고 도량으로서 길상사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장맛비로 사이로 헤치고 오신 여러분, 이 조화로에 오신 여러분을 이제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 도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있음과 없음은 서로 나아주고 쉬움과 어려움은 서로를 이루며 길고 짧음은 서로를 드러내고 밝음과 어둠은 서로를 다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완성합니다. 근데 다 관계 속에 산다는 것이죠. 인간이나 자연이나 모든 것들이 다 관계 속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이 있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하고 빛이 있기 위해서는 그림자가 있어야 합니다. 존재가 존재를 빛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쳐주는 없음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반야신경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색적시공 공조시색이라. 이것은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비어있으며 비어있음이 곧 형상임을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라라는 말 뒤에는 고유한 침묵이 있고 사랑의 표현 뒤에는 묵묵한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씀처럼 우리 홀로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바다 깊은 속 뿌리 하나로 우리가 이어진 나무가 펼쳐지듯이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다르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 하나로 연결된 생명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은 죽음의 표현이고 죽음은 삶의 이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밝음은 어둠의 배경이고 부처는 중생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모, 형제, 이웃, 자연의 새소리, 물소리, 햇살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은혜를 받으면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은혜를 잊고 내 것이 아닌 것을 움켜쥐려 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며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은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로는 사랑을 얘기하면서 행동으로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판단하고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이고 살아있는 숨결이며 이 순간에 우리가 태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가깝고도 먼 이웃, 인간관계, 그리고 부부관계,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길을 걷기로 한 사람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한 지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 부부는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도 하고 가족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들입니다. 그리고 멀어지기 쉬우기도 한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했던 사이들, 어느 순간부터 말이 사라지고 감정이 숨겨지고 존중이 묻어질 때 인간관계는 부부는 오랜 시간에 불구하고 서서히 남이 되어갑니다. 남이 되는 결정 순간은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가족관계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요즘 유튜브가 생김으로 해서 점점점 대화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각각 심지어 연예인들이 데이트하면서도 유튜브를 본다 그러는데 대화를 하지 않고, 이게 첫 번째, 사람이 관계 속에서 말이 사라질 때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특히 부부는
더합니다. 부부의 사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말로 시작되지 않아요? 대화로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집에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십니까? 하루를 마감하면서 어떤 대화를 하셔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하루 저녁에 서로가 다 마무리가 들어오게 되면 오늘 하루 어땠어? 이런 대화를 하셔요? 그리고 오늘 고생 많았지? 이렇게 대화를 하셔요? 아주 건전한 가족입니다. 최소한 기본 대화는 하루 마감 들어오면 하루 어땠냐고 참 고생 많았지 서로 위로한 말, 이것이 대화의 물꼬예요.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상대는 위로받고 살아갈 힘을 받는데요. 이 한마디에. 하지만 그 말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이는 침묵이라는 벽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그래,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럴까? 이해했어가 아니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데요. 왜? 말을 거면 다툴까봐. 아니면은 말했다가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서로를 향한 말문을 닫아버리는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마음은 오고 가지 않습니다. 왕래가 사라지는 거예요. 말이 끊어진 인간관계, 부부는 그 순간부터 스스로 잃어가고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아이들과 아니면 부부와 자식들과 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대화를 하셔야 돼요. 대화를 해야지만이 소통이 됩니다. 말을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감정을 숨기기 시작할 때 인간관계와 부부는 멀어진다고 합니다. 감정을 숨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결혼할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부부는 일심 동체 맞습니까? 그래서 일심동체라면은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솔직해야 돼요. 기쁜 일을 함께 하고 웃고 속상한 일을 함께 하고 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부부가 아니에요? 그게 가족 아니에요? 가장 친한 사람끼리 다 털어놓고 울고 불고 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숨기면은 마음의 문도 함께 닫혀버린대요.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은 몰라주잖아요. 몰라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더 외로워져요. 처음에는 스스로가 괜찮아 하고 참지만은 그 이면에는 사실은 힘들어하는 그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서 속으로는 난 힘들어. 그리고 그렇지 않아 하고 웃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나만 왜 이렇게 외로워하고 아플까 힘들어할까 이런 서운함이 쌓인다고 그러고요. 감정은 말하지 않으면은 골마 터져요. 썩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풀려고 노래방 가서 악을 쓰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 감정 풀어내기 위해서. 놔두면은 그 골마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썩은 감정들이 가정을 싸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냉기가 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이 따뜻한 온기가 돌아야 되는데 싸늘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 되겠습니까? 각각의 외톨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가정이 아니죠. 그러면은 가정이 아니고 가족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정은 있는데 가족은 없고, 가족은 있는데 식구가 없다. 여러 집에 가정이 있어요. 그 안에 각각이 노니까 가족이 없는 거예요. 각각 따로 노니까 식구가 없어요. 식구가 뭐냐면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거든요. 한 집안이 있는데 가정이 있는데 식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왜 결혼해서 왜 가족들이 살아요? 이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가정을 이루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했을 때 가능합니다. 대화가. 세 번째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지 않을 때 인간관계나 부부관계는 무너진다고 얘기합니다. 존중은 사랑의 가장 깊은 형태입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명령이 됩니다. 관계는 점점 일방적이 됩니다. 그 작은 어gin이 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잖아 하고 무시해버리잖아요. 한번 무시당하면은 그 감정에 대해서 힘들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못 참아? 이게 일상적인 대화예요.
이해하려고 아니라 그래 보니까 점점점 말문을 닫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상대는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저 상하 관계 형성되는 것이고 대화가 끊어지고 그저 나를 압박하는, 눌리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가끔 얘기합니다. 집안에 부처님 한 분 모신다 생각하고 살으라고. 그리고 보살님 한 분 모신다고 살으라고. 상대가 부처라고 여기고 대하시라는 거예요. 상대가 보살이고 상대가 부처님이다. 앞에 있는 부처님보다 영음 제일 빠른 것은 집안에 부처님 잘 모시는 거예요. 집안에 보살님 잘 모시면 제일 영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여기 대답 없는 부처님한테 저라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부처를 대하듯 여러분이 예배할 때 지극정성으로 절을 하듯 기도하듯 집안에 있는 부처님을 잘 모시면 돼요. 그리고 존귀하게 바라보고 말 한마디에도 공경을 담아서 해보십시오. 만약 그 존중이 공경이 사라지면은 사랑은 지워지고 관계는 헤어집니다. 인생은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님이 남이 돼요. 헤어지면은 내가 사랑하는 님이 아니라 남이 됩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려다가 아낀 말, 그늘에다 멈춘 손길, 용서하려다가 미룬 마음, 그 모든 것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무엇일까? 부부관계는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흔들 그런 얘기합니다. 부부는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두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서로 바라보는 두 사람, 어떤 게 맞을까요?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두 사람, 서로 마주보는 두 사람. 어떤 게 좋은 관계일까요? 골라보세요. 우리 식사할 때, 공양할 때 집에서 부부가 마주보고 식사하셔요? 옆자리 와서 드셔요? 마주봐요? 그럼 대단한 가족이신데? 손에 흔들 꼴보기 싫어가 옆에 앉잖아요. 먹는 모습도 보기 싫고 다 마음에 안 들어. 안 보고 싶으면은 옆자리 가잖아요. 그래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한번 더 보려고 마주 보려고 해요. 근데 점점 싫어지면은 마주 안 보려고 옆자리를 간다고요. 그냥 안 보고 살겠다는 얘기거든. 우리는 그러니까 풍경을 같이 바라보는 것이 가장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 맞다고 그러는데 저 풍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마주보고 식사를 하고 마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세미나 갔더니 세미나 발표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수행이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스님들 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참고 견디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사는지 아냐고. 수없이 생각이 12번 끌어오르고 참고 견뎌야지만이 이 관계를 유지하고 산다고. 스님들은 싫으면 훌쩍 떠나버리고 귀찮으면 안 해버리고 스님이 팔자말로 가장 힘들다고 그러는데 가장 편하게 사신다고.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라는 것은 참고 견디고 이해해야지만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주선 안에 우주인이 안에 같이 머물잖아요. 오랜 동안 그 좁은 공간에 탈출도 못하고. 근데 그 안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는 지금 답답하면 현관문 열고 나와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우주선에서는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그 갈등을? 그래서 그 갈등을 생길 때는요. 지상에서 갈등을 파악하고 위기 조정을 한대요. 같이 공존해야 되잖아요.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위기 조정을 해가지고 고장을 내버린대요. 그 미션을 주면은 사왔던 감정이 다 사라지고 살기 위해서 그걸 고친다는 거예요. 옛날에 다 어려운 것을 함께 해결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마치 우주선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같이 살기 위해서 해결하듯이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혼자는 살 수 없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서는 인내와 이해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 수행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된다?
타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면은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다친 감정을 여시고 존중을 하십시오. 그야말로 하나의 작은 행동으로서 관계가 다시 복원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아이들이나 가족한테 아니면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하루에 한 번은 고맙다고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고맙다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쯤은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쯤은 괜찮아 하고 물어보십시오. 이 관계는 다시 복원될 거예요. 따뜻한 사랑이 다시 시작됩니다. 말을 시작하면은 마음이 열립니다. 감정을 나누면은 이해가 돼요. 존중을 담으면은 사랑이 다시 피어납니다. 불교 가르침의 육바람일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보시바람일이잖아요. 보시바람이라는 것은 나눔 없이는 자비심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심이 생기려면 그저 나눠야 돼요. 나의 시간, 나의 기를 기울임, 눈빛, 따뜻한 손길,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참된 보시예요. 카릴 지브란의 예언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베푸는 것은 그대들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낮추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건도 아니고 그저 우리 처음 사랑했던 마음을 다시 꺼내는 일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처음처럼 말 한마디 건네는 용기, 눈빛 하나에 담긴 따뜻함, 그리고 고개를 들어주는 마음. 굳이 말하기 싫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그 작은 것들이 오늘을 우리들을 맑고 향기롭게 만들고 다시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은 가장 가까운 분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뭐라고 말하실까요?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수시로 하셔요? 한 번 더 따뜻한 마음으로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남이 되는 관계를, 사이를 다시 가족으로, 인간관계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인연을 이끄는 것은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랑하십시오. 다시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을 공경하고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행복한 불자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 길상사 불자가 되어서 이 도량에서 여러분이 오실 때 환한 미소가 피어나는 곳으로서 만들어 주십시오. 사랑은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은 뭡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도량에 자연의 꽃이 아니라 인간의 꽃 향기로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